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베드로가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놀라운 표정으로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위대한 힘과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의 4가지 원리를 말씀해드리므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특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으며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의 위대한 능력에 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씀에서 산이라 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문제를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로 인해 죄악의 문제, 분쟁의 문제, 낭패와 실망의 문제 등 그야말로 태산균령과 같은 고통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 산들을 말의 위대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심치 말고 명백하게 말하라고 덧붙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면 먼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주위 환경에 따라 나의 마음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만 끊임없이 바라본다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적극적으로 입술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하면 그 말로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슬픔은 떠나갔다. 모든 질병은 사라졌다. 나는 죄악을 이기며 산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내게서 물러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긍정과 확신의 말이 창조적인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술의 시인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불러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병들어 죽을 거예요.
나는 인생의 패배자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무화과처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입술의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응답을 받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합니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든지 소원하고 기도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응답받은 확신이 와서 마음이 신기하게 기뻐지고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 응답받은 확신을 긍정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혐의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연락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1절에 보면 임금에게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고소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배은 망덕함이 임금에게 지내시자 탕감해 주기로 한 것도 백지화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죽음과 저주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우리들이 누구든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믿음의 비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입술로 창조적인 선언을 하며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용서를 베푸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산이라도 들리어 옮겨지게 되는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기도의 기술을 배워서 한 사람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에 무능력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